오늘 저는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를 제가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떤 것을 제가 선택을 이제 했을 때 저에게 있어서 후회가 없고 잘했는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 때 다닌 교회는 그건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선택한 거니까 그거는 놔두고 청년 때 제가 교회를 잘 선택했습니다. 청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총신대를 나오시고 그 미국의 칼빈대 또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오시고 우리 총회장까지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신 분인데 상당히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 말씀도 개혁주의적으로 하시고 굉장히 바르게 저희들을 양육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 때 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으로 그 마지막 신학을 하기 전까지 계속 적을 두면서 신학교에서 배운 거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제 속에 어떤 신앙의 기틀을 확고하게 잡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배우자, 이 아내를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내의 그 어머님이죠. 장모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80이 넘으셨는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서 저에게 아주 큰 그 우군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걱정인 게 하나가 장모님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그 자리를 대신할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 외에 우리 가족들 친척들 중에서도 좀 있어야 되는데 아주 그걸 보면서 굉장히 그 선택을 잘했다. 여러분들도 우리 삶 속에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인 마이클 리 포터라는 분이 우리 삶에 있어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선택을 했으면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분은 그 경영 전략가인데요.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선택을 잘 해야 되고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럼 반드시 개인, 단체, 회사는 공동체는 일어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못된 선택, 방향이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술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식사는 안 해도 그 술을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나중에는 어때요? 결국은 모든 게 거기에 다 그 쏠리게 되고 망가져 버리는, 건강도 망치고 다 이제 내 삶도 다 망치게 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거기에 무엇을 올인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연초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중요한 이유는 어떤 분에게는 신앙생활이 그냥 옵션이에요. 그냥 내 삶에 선택해서 집중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냥 옵션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신앙생활이 주가 되는 거죠. 주가, 신앙생활이. 그 제가 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 그 장로님이 계신데 그 치과 의사셨어요. 치과를 개업해서 치과가 아주 잘 됐습니다. 서울이에요. 서울 영옆에 있는데, 근데 정말 평상시도 이분이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 건 제가 알았는데 한 번 아내가 이제 거기 부교육자들이 꽤 됐으니까 그 교회 그 치과로 간 거예요. 이를 치료받으러. 그런데 이제 뭐 저희 아내 조용히 또 다니니까 지금은 뭐 좀 이렇게 알지만 그때는 누가 뭐 사모인지도 몰라요. 또 제가 그 드러나고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전하게도 장로님이 딱 이제 이제 이를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이게 딱 그 의자에 앉은 거죠. 근데 치료하시면서 장로님이 그 교계 장로님이 하셨던 게 뭐냐면 계속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복음을 나중에 말씀을 드렸대요.
사실은 제가 장로님 다니는 교회 사모라고 깜짝 놀라셨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기독교인들만 올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 가지신 분들도 오겠죠. 그렇죠? 다른 종교인들도 올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 앉혀놓고 이게 꼼짝 못하게 해놓고 치료하면서 이게 복음을 전하면 다시 오고 싶겠습니까? 오기 싫죠.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치과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들어 쓰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벽을 만나게 되죠. 바로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과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사이에 큰 나라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에돔이라는 나라인데, 에돔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너무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에돔 족속이 딱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땅은 한 발짝으로 밟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저 뒤를 가려면 가로질러 가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근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돌아가는 데가 어디냐? 그 아라비아 그쪽에 있는 그 사막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이때 절망만 했으면 되는데 이분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이때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노뱀을 이제 다시 모세를 통해서 달게 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내용을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이 상황 속에 전복되지 않은 비결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드는 거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자, 민수기 21장,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가급적 첫째 그리고 말씀을 안 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그냥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말씀을 딱 띄워놓으면 바로바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은 그냥 그 어떤 세미나 듣는 것 같아서 그냥 다 안 띄우려고 그래요. 차라리 제 설교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새벽이 좀 나을 거예요. 새벽은 아무것도 안 띄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 설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자, 21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읽은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리고 그곳을 호르마라, 호르마는 진멸하다, 봉헌하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철저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1장 오늘 본문 앞절에서 하나님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로부터 그들을 구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기 호르마라는 이런 것들, 에베네셀이라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올까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안 나와도 되거든요. 굳이 호르마, 에베네셀 이런 게 도우메돌 이런 게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날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붙들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호르마, 진멸하다, 봉헌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멸시키셨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니시 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21장 이제 4절로 가면, 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대적들을 진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을 호르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멸하셨다. 하나님께 봉헌됐다. 그리고 그걸 붙들고 가야 되는데 내일 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길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에돔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딱 안 된다. 결국은 아라비아 그 광야를 통해서 엄청 힘들게 가야 돼요. 그것들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 마음이 상했다는 뜻은요, 원어에 보면은 짧아졌다는 뜻입니다. 짧아졌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짧게 생각했다, 길게 생각하지 않고 짧게 생각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게 생각하느냐,
길게 생각하느냐? 길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내 앞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눈을 그 잣대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길게 생각하는 거죠. 다윗이 했던 방법이에요. 짧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즉흥적인 반응이에요. 사울이 했던 반응이에요. 그냥 즉흥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21장 3절에 이 호르마라는 게 나왔을까? 진멸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붙들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데 말씀은 거기서 딱 끝내버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겁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이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달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들었으면 그것은 다 교회에 놓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즉흥적이 되는 거죠. 짧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붙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그 예배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생명을 걸게 되면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뭘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게 되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 밥을 늘 먹잖아요. 그 밥에 있는 뭐 영양소가 뭔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늘 먹습니다. 그럼 어때요? 밥을 늘 먹으면 그 밥이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들게 되잖아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예배가 무너지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때부터 내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짧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짧게. 여러분, 짧게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 때 보면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했어요. 우유급식. 근데 여러분, 우유급식, 저는 우유급식을 뭘 받은 건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옆에 딱 서 있으면 쳐다보고 있으면 먹다가 이제 쪽팔리니까 다 먹기, 그러니까 남겨서 주고 해서 먹기도 했는데, 우유급식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한두 번 먹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꾸준히 먹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게 성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꾸준히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리딩 지저스도 마찬가지고, 오늘 리딩 지저스를 우리보다 앞에서 잘했던, 우리보다 꽤 큰 교회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제 오실 거예요. 아마 오셔서 재직 세미나 겸 리딩 지저스를 했을 때 그 성도들이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를 아마 간증을 좀 해주실 겁니다. 저는 오늘 리딩 지저스를 하시는 분들, 또 조장들, 또 재직들 다 오셔서 좀 아래 위층에 좀 꽉 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좀 오셔서 귀한 분이니까 오셔서 그 성도들 얘기를 할 거예요. 지난번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많이 좀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제의 호르마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호르마를 앞세우고 갈 때 우리는 짧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 죽음의 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이 지금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닥쳤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제 왜 우리를 애굽에서, 하나님과 당신이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같이 인도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여러분, 그게 그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살리려고. 애굽에서 그 우상 문화 속에 그들이 빠져 있으면 안 되니까 그들을 살리려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흑암의 종, 겉으로 보면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는데 이게 죽음의 길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늘 주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신앙생활에 연관된 것들이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 시시하게 보입니다. 하찮게 보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시시하게 보이고 하나의 옵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루하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옮기시잖아요.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그걸 받쳐주지 않으면요, 다시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신앙생활도 내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또 하나, 이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희 약점도 너무나 잘 압니다. 마귀는 저희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물질의 시험을 들지 않기 위해서 아예 저는 이전 사역지부터 딱 차단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통해서 제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다른 걸 통해서 시시각각 노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신앙생활이 하찮게 보이지 않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봉사, 뭐 하나님 앞에 연관된 것들이 지금 뭔가 하찮게 보인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지금 내 영혼이 지금 병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지니까요, 어때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보디발의 안에 그냥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과거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는 철저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과 함께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시 배를 타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주소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사고가 부정적이 됩니다. 모든 사고가.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품을 수는 있어요. 1년 내내 부정적이다. 그러면 심각하게 내 영혼이 지금 병든 거예요. 심각하게 병든. 왜? 지금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지금 모든 상황도 제가 지금 힘들다. 이 상황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내가 계속 부정적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는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예, 맞아요.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있는 곳에 아라비아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에 항상 물과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마지막 발을 디딜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다고. 단백질이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도 몰아주셨다고. 만나가 매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그냥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모든 상황이 다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어때요? 그냥 날마다 공기를 마시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새끼 밥을 먹는 것도 감사. 모든 게 감사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면 모든 게 다 부정적인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다른 사람들 잘 사는데.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러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목마르면 물도 내주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셨다고. 신발도 다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고. 그런데 하나님을 이게 집중하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 현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밖에 진짜 없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뭐 생각지도 않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 그 오병이어를 갖다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축사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 하나님께.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때 오는 가장 큰 은혜가 뭔 줄 아세요? 내 삶이 긍정으로 바뀌어요. 믿습니까? 그냥 긍정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번 긍정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우리 앞에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지난번에 일어났던 일들이 또 일어났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학생이 중학생인가가 초등학교에서 달리기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은 건강한 학생인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못 견뎌서 결국 죽었어요. 엊그제 대전의 을지병원에서도 보니까 젊은 여대생이 몸도 건강했대요. 그 다리 수술하다가 또 마취해서 못 견뎌서 죽었어요. 우리 삶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게 돼요. 다시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뭘 지금 하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 여러분, 이 만나는요,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것을 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걸 다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만나는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밥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시는데 그게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사는 집이 그냥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하찮게 보이는, 교회가 하찮게 보이고 다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제가 아는 예전에 아는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할 때는요. 성도들도 그랬고 교육자들도 특히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랬대요. 교회 이제 이사를 가잖아. 이사를 가면요.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어려운 교회를 찾았답니다. 어려운 교회가 어딨나? 개척 교회들을 많이 갔대요. 어려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어려운 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 가서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열심히 도와줘야 되겠다. 어려운 교회 가서. 사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교회도 세우고 정말로 교회가 이렇게 되면서 많이 나눠줘야죠. 어려운 교회를 찾았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요. 오늘날 이제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지금은 뭔 줄 아세요? 애들 교육 뭐 이런 거 그냥 좋은 교회 찾는 거예요. 좋은 교회. 건물 따지고 좋은 교회 찾는 거예요. 좋은 교회 찾아가는 거예요. 좋은 교회. 그것도 한번 우리가 먼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죠. 내게 있어서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특히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야 교회가 이거 왜 이래? 자꾸 우리 교회를 안 좋게 막 비하하는 분들 있죠. 절대로 여기서 신앙생활 오래 못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옮기셔요. 딴 데로. 여러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더 크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제가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비하하고 예를 들면 어떤 큰 교회를 보면서 막 그 교회는 막 건물도 좋고 막 성도들도 좋고 이렇게 매일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절대 못하게 하시죠.
성경에 보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큰 걸 주시는 거지, 큰 것 찾아다니는 게 하나님께서 큰 것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거거든요, 작은 거. 저도 처음에 신학교에 제가 합격을 했잖아요. 합격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첫 사역지를 할 때 큰 교회가 좀 어딨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공주에 아주 작은 교회, 충남 공주 아시죠? 공주에 또 교단도 우리 교단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교회. 거기를 합격해 놓고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내가 드디어 사역자가 되는구나. 저는 거기 그 합격했을 때 뭐 수업료가 얼마인지 뭐 그런 것도 그냥 사역자로 쓰임 받는다는 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그래가지고 아내한테도 나 공주의 교회 합격했다고. 그 게시판도 총신대 들어가서 그것도 본 것도 아니고 대전신학교 거기 게시판을 보고서 공주에서 모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도도 거의 없고 주일학교 애들도 별명 없고 교단도 우리 합동교단도 아니고 그래도 사역할 수 있겠냐고. 아이고, 불러만 주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그 초심을 또 하나님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제 청년부, 저는 그때 아주 큰 교회 섬겼습니다. 제주 대전. 거기 가서 이제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청년부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합동교단에서 그 신학을 했으면 합동교단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지. 그 하나님이 여기서 사역을 하고 주셨는데 그쪽 교단을 바꿔서 가면 안 된다고. 그것도 몰랐어요. 계속 주일학교 때부터 교단은 저는 합동교단에서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다른 교단에 됐는데도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것도 맡기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귀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다 불평해요. 우리 아이들도 불평이고 모든 게 불평이에요. 제가 전주 있을 때 부목사님으로 그 사역했던 분이 아드님이 이제 있었어요. 군산서 학교 다니는데 엊그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이 서울대를 갔더라고요. 둘째 아들도 이제 성균관대를 갔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나중에 학교를 해서 좀 거기보다 시원찮은 데 갔다. 그런 게 불평인 거예요. 그게 왜 거기는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더 잘하시고 내 인생을 잘하시기 때문에 늘 최고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지나고 나서 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절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또 오늘 큰 틀에서 두 번째,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놓치고 지금 죄악에 빠졌어요. 이 죄인이 살 길, 이들이 살 길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죄인이 사는 길은 내게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을 찾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에 빠지자 즉시 징계 시스템을 가동하시죠. 그게 뭐예요?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은요 불타는 뱀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그 중동의 그쪽에 사막에 있는 그 뱀들 같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그 광야를 계속 다녔지만 그 뱀들이 습격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습격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죄를 지니까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우리 삶을 하나님이 늘 지켜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요 뭐가 꼬이기 시작한다고요. 꼬이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왜 저러지? 저분이 왜 저러지? 여러분,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저게 왜 저런 것이 아니라 나도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나도. 불뱀이 지금 달려들었잖아요. 불뱀이. 이유가 뭐예요? 물지 않던 불뱀이 갑자기 달려들었다고. 오늘날로 말하면 잘하던 우리 자녀들이 속색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고요. 다 이유가. 회사를 경영하는 분 같으면 직원들이 갑자기 속색이고 뭐 불량품이 나고 뭐가 막 어려운 일이 꼬이는 걸, 그때는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 이제 불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합니까? 자, 21장 7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원인을 정확하게 짚은 거죠. 그렇죠.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당신들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계속 불평불만했다. 그 내부에서 찾은 거예요. 내부.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랬답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면요, 100이면은 80%가요 문제를 밖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내게. 그런데 이들이 좋은 것은 자기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안에서 그걸 찾은 거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 대해서 원망함으로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모세가 백성들에 대하여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혹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정확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다고요. 우리 남편과 내가 지금 30년을 살았어. 남편이 요지부동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요. 요지부동이에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방황했었는데 제가 아버지를 직접 전도해서 막 제 앞에서 눈물도 흘리고 회개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요, 첫째는요, 저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먼저 그 용서를 빌고 아버지를 안고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정도까지 했어요. 제가 휴가를 딱 나오잖아요, 군대에서. 그러면 보통은 어때요? 여자친구 만나러 가고 친한 친구들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휴가를 가면 제일 먼저 달려갔다고, 아버지한테. 여러분, 딸이 아빠한테 그렇게 하는 건 쉽지만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마음을 열더라고요. 마음이 열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예수님 믿은 걸 얘기해도 아버지가 받아들이고 다시 교회 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렇진 않겠지만 수십 년을 사는데도 우리 남편과 아내가 요지부동이다.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너무 우리 남편 가족들은 제껴놓고 교회만 그냥 쏟아붓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관계를 잘 하셔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뭔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남편과 아내도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정확히 찾고요, 문제를 찾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잖아요. 중재자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혼자 그것을 가지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고 여러분 다시 가셔야 됩니다. 저는 24년도를 이제 맞이하면서 원래는 첫 번째 설교의 말에 대해서 하려고 그랬다고. 말이 중요해.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은 제발 부탁입니다. 2024년도에는 긍정의 말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이거 바꾸면 여러분들은 100배, 1000배, 만배 하나님으로 축복받는 거예요. 일단 싫어도 긍정의 말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긍정의 말로.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요, 내 뇌가요, 참 우리 뇌가 밀어내야 됩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부정적으로 말하면 뇌가 그걸 듣는데요. 그래서 내 속에 안 좋은 독성 물질들을 만들어내가지고 내 몸도 다 상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을 하면요, 싫어도 긍정의 말을 하잖아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싫어도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싫어도 존경합니다 이러면요, 우리 뇌는 그걸 진짜 사랑합니다는 말로 인식해서 내 몸에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낸다는 거. 이걸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삶을 무조건 긍정으로 바꾸십시오. 오늘 본문이 잘하는 이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이유는 문제 해결책을 잘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 율법이라는 그 짐, 율법은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율법이라는 그 짐을 지고 평생 그걸 붙들고서 구원받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것 좀 내려놓고 나를 붙들라는 거죠. 오늘도 새벽에 이제 이마음 목사님 설교 듣고 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똑같은 얘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야. 다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가리라. 이 말씀을 딱 갖다 놓고 그냥 그 말씀만 붙들면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친다고 지옥 갈까 봐. 그게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분은 이 땅에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누굴까요, 여러분? 오늘도 이만한 목사님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는 그 말씀 자체가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와 연합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시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로 이 옷을 자른 큰 방직 공장에 한 아가씨가 취직을 하게 됐어요. 신입사원 연수 때 공장장이 여러 가지 기계 다루는 법을 설명하더니 마지막 이제 그 옷을 짜다가 막 실이 막 얽힐 때가 있다. 그때는 지체 말고 앞에 있는 빨간 스위치를 누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직원이 그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옆에 있는 직원들은 실이 얽히는데 일을 잘했던 모양이죠. 실이 안 얽히고 막 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그냥 몇 주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실이 얽혔단 말이에요. 근데 자신을 이제 순간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걸 풀어보려고 막 그런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신입사원 연수 때 들었던 얘기가 생각난 거예요. 앞에 있던 빨간 버튼 딱 누르니까 바로 공장장이 뛰어왔어요. 그러더니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이 빨간 버튼을 누르려고 그랬는데 이제 불렀냐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직원을 불러더니 금방 그걸 풀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책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이게 뭘까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모든 문제 기도하시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들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으면 이제는 다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모세에게 찾아오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21장 8절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뭐예요? 지금 그 광야에서 사람들이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는 거예요. 그 장대에 높이 달았을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뱀에 물린 자들이 와서 댐에서 오든 뭐 어떻게 해서든지 와서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볼 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다 나와서 살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해서 설마 쳐다본다고 살겠어? 안 나오는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나와서 쳐다볼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 노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목회자를 세우셔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결국은 그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은 소성함을 얻고 다시 생명력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반대의 길을 가게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자가 들린다는 게 십자가잖아요. 이게 복음 중에 그 다음 나오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으시면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이 이제 새롭게 시작됐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카드를 다 뽑았잖아요. 근데 신년 축복 우리가 이제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안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건 자유입니다. 제 견해를 들어보면 저는요 정말 제가 살 때 집이 누추했습니다. 청년 때 얼마나 청년 때 여러분 예민합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가 많이 나올 때는 한 5, 6천 명
뭐 새벽 기도는 뭐 1,000명씩이나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청년들도 1청, 2청, 3청년까지 있어요. 20대 그 중반 청년 때 얼마나 그 예민할 때입니까? 근데요, 교회에서 대신방을 선포하고 신방을 선포할 때요, 저희 집 제가 살던 자취방 위에 기차가 지나다니고 집도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런데도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교고 신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 그런 자기 집을 오픈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그래요. 그 소문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권중문이 저렇게 산다더라. 기찻길 옆에서 산다더라. 그런데도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걸 오픈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예배당이 컸습니다. 뭐 대전중앙교회 하면 뭐 장로들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컸다고 예배당 엄청나게 컸어요. 예배당이. 그런데도 아내도 타지 사람, 저도 타지 사람. 그 예배당에도 담임 목사 모시고 이제 주례를 하는데 걱정인 거예요. 이런 조그만 데도 어느 정도 예식장처럼 차면은 괜찮은데 나도 타지 사람이고 아내도 타지 사람이고, 또 더군다나 교회에서 뭐 청년들이 온다고 해도 또 한계가 있고, 저는 결혼식을 앞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나님, 목사님 설교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예배당이 이렇게 큰데 예배당에 썰렁하면은 그거 너무 보기 싫을 텐데 기도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결혼식을 할 때 정말 예배당에 하여튼 별의별 사람을 다 차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보면서 정말 제가 청년부들 아내 쪽으로도 와서 축가하고 저도 이렇게 축가하고 너무 참 은혜롭게 결혼식을 했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게 그런 것 같아요. 너도 나중에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앞에 장사 없다고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결혼식 얼마나 저도 기도했으면 결혼식 하객을 놓고 기도했겠냐고요. 하객을 놓고.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았어요? 전화기에서 올 사람들 막 교회 다 뽑았다고. 아내도 그거 보고 참 기가 막히다 할 거예요. 그 이름을 놓고 기도했다고. 이름을 놓고. 하나님, 축의금은 안 내도 되니까 오셔야 돼. 이 사람 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와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